설교의 제목은 충만한 자의 얼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읽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잠깐 출타를 했었고요. 그 전주에 여러분과 나누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오늘로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 자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으로서 진정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저희 또한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 교회에 놀라운 많은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전혀 그 교회에 위협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더욱 담대해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사도들이 공에 끌려가 핍박받고 위협당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에서 모욕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또한 그들이 그렇듯 모욕당하고 위협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성전에서 늘 그들이 체포당해서 끌려가 온갖 매를 맞게 되는데 그들은 끌려가서 풀려나면 항상 다시 그 성전의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모임 자체를 다른 사람들은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모임이다라고 초대교회의 그 담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멋진 성령 충만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마귀들은 외부의 압력으로 또 외부의 위협으로 핍박으로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한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갈등을 조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6장의 앞부분은 그런 외부적인 핍박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 흔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마귀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외부적인 핍박이 결코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에요. 항상 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내부적인 분열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렇듯 내부적인 갈등, 시험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적인 상황을 그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의 전환, 교체의 전환의 기회로 그들이 그 분열의 상황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만 살펴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를 초대교회는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그 교회는 결코 그들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멋진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렇듯 분열된 그 과정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가운데 누락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런 불평적인 요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두를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헬라파 집사들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장소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그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으로부터 훗날 바울이라는 그런 이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로 그 모든 포커스가 옮겨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 끝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땅 끝까지 가기 위한 모든 리더십의 정비를 그들의 그 분열의 상태, 그 갈등의 상태, 위기의 상태 가운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선용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앞절에 이렇듯 7명의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 멋진 교회의 모습.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류의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들의 그 리더십의 권리를 헬라파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유대인 중심적인 사역이 아닌 세상 이방을 바라보는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관점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읽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그 집사, 이 헬라파 유대인의 집사의 또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럼으로써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정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여러분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먼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는 스테파노스라는 그 그릭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마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광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 면류관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살더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또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표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하시려면은 민감하게 작은 것까지 포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 주어는 스데반인데 그가 동사를 뭘 행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동사에 행했습니다. 뭘 행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어떤 기사와 표적입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그가 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어디가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뭐 이게 특별한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그동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표적이란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드렸었죠. 세메이온이라는 사인이라는 단어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지판,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권능과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또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표적과 이적을 행한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 지내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집사님이 이적과 표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인가?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살아 있을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로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서술되는 이 시점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또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당신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인 이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억이 너무나 생생히 남아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아마 잘은 몰라도 1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 가운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는 초신자였었어요.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를 교회를 다녔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우리가 충만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낮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미만의 초신자라 하더라도 진정 충만해야 될 것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래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그 사람은 초신자예요. 안 돼요, 목사님. 온누리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륜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요, 도대체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 관심이 없고 내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에 앉아 있는데요,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어게인을 어디서 했다고요? 신학교의 조직 신학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목사 안수 다 받아가지고 선교까지 갔다가 선교에 실패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그가 본어게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보고 나서 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본어게인 됐다고요. 그 신학교에서 본어게인을 하고 바라보니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저의 관점 가운데, 저의 가치관 가운데, 저의 세계관 가운데서 뭔가 더 충족하려는 저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나의 관점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요. 또 오늘 읽으신 8절에 보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로 충만합니까? 그가 지혜로 충만했고, 그는 믿음으로 충만했고, 그는 은혜로 충만했고, 그는 뭐예요?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또 표적을 그 삶 가운데 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 사람은 충만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비어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과 절제되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탐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생, 곧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바로 스데반과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마음 가운데 그 세상적인 탐욕에 또 욕심에 더 채울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편안한 삶, 더 많이 소유하는 삶,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는 삶.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런 삶을 아직까지 추구한다면,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관점 가운데 더 취해야 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단코 성장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이적과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으로 충만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을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도, 평생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직분을 받고 또 어떻게 하다가 성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적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결단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깊이를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중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충만하기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에, 그런 성령과 믿음과 또 지혜가 충만하기에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뭐였는지는 잘 몰라요. 눈 먼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기적일 수도 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기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 구레네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사도들은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써 있어요. 주로 그들의 무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스데반의 무대는 회당이었을까? 또 회당도 그냥 회당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뭔가? 왜 갑자기 배경이 성전에서 회당으로 변했을까? 또 회당 중에서도 자유인의 회당으로 변했을까?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왜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구제하러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왜 논쟁을 하고 있을까? 이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러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그런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확장해 나가며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들의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폼페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바벨론 또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들이 점령하고 나서 항상 포로를 끌고 갑니다. 대부분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런데 끌고 갈 때 어떤 사람들 끌고 갑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끌고 간다 그랬어요? 놔두면은 말썽이 될 만한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끌고 갔을 때 노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세든지 또 머리가 똑똑하든지 뭐 얼굴이 아름답든지 뭐가 좀 쓸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똑똑한 유대인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각지에 그들을 흩어놓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예로 살던 그들이 회유 정책에 의해서 자유인으로 그들이 풀려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로마 시민, 두 번째가 자유인, 세 번째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 그들이 존재하는데 갑자기 자유인들이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유인들이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다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소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세상에서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절기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자신들의 고향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훗날 나이가 들었을 때 조상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듯 방문하고 이주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아주 전통적인 교회를 갔을 때 그 예배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전통적이라. 그리고 성경도 한글 개역 개정도 괜찮지만 그 전에 한글 개역판을 읽었을 때는 못 알아듣는 단어도 많고요. 또 이 성경 읽기도 어려워요. 뭐 그랬삼나이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이 디아스포라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감격은 있었지만 아마 그곳에서 진행되는 것에 모든 절차 가운데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그들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회당은 이방 사람들 출신의 이방 문화 가운데서 언어권 가운데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함께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아무리 그들이 출신은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의 그 풍습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레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레네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출신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던. 지금은 아프리카가 굉장히 우리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곳입니다. 북아프리카는요. 또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이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것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번역본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히브리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구사해야 되는 많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이렇듯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아닌 길리기아가 나와요. 왜 나옵니까? 길리기아, 아시아. 여러분, 길리기아가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길리기아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도시가 뭡니까? 다소예요. 다소에는 누가 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바울도 사울일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 또한 길리기아의 출신으로서 어느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을까요? 길리기아의 이 회당 가운데, 이 자유인의 회당 가운데 그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바울의 이름은 명백하게 나오지 않지만 틀림없이 바울이 어딘가에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재미가 없으세요? 좀 웃어주시고 여러분이 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쓰고 있는 이 배경 가운데 함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스데반이 와서 논쟁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기 또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사도들이 거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문화적인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았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자유인들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 않았던 곳에 이것은 나만이 갈 수 있고 사도들의 영역이 아닌 곳이기에 그 빈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논쟁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선포했더라, 가르쳤더라 라고 써 있는데 오늘은 논쟁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헬라적인 사람들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는 그 방법 자체가 뭐라고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하고 이렇듯 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이해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적인 문화권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해 헬라적인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스데반은 논쟁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들이 다 스데반을 반대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당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논쟁 가운데 단 한 사람 스데반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고 내가 지금 그 논쟁 가운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 가운데 서본 적이 있습니까?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그를 공격했어요. 그의 문제점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루터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잔뜩 앉아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 가운데 1대 100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대 100이 논쟁한다면 누가 이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Rhetorical question 아닙니다. 누가 이겨요? 예, 100이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제가 끌려갔던 포로들은 다 어떤 포로들이라고요? 똑똑한 포로들이에요. 잘 교육된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논리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1대 100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우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요. 예, 논리가 별로 이렇게 이 헬라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에 맞춰서 1대 100으로 싸웠을 때 틀림없이 스데반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스데반이 그냥 목소리 컸는갑다 뭐 이래버리거든요. 그런데 서구적인 사고 가운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야,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거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정말 험악한 논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와 반대적인 입장 가운데서 논쟁을 벌일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성령님과 논쟁한 그들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러면은 논쟁 가운데서 졌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가 이겼어. 다음서부터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논리적인 그런 그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서 도저히 그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이 이건 뭔지,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일까? 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행여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삶의 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을 지금 흔들어 놓는 일이라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일단은 아니다라고 나도 논쟁을 해봤지만 도저히 그 논쟁 가운데 내 것을 고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며 내가 품었던 관점, 내가 지켜냈던 가치관, 또 세상을 바라봤던 세계관들을 다시 한번 최소한 점검이라도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관점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뭔가 더해주기 위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관점들이 다 십자가 밑에 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점을, 새로운 관점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고,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해서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나의 지금 관점을 흔들어 놓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돈으로 매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항상 성경 가운데 제가 룰 오브 썸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놈 우리 편입니까?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스데반에다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회당에 앉아있던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들은 그 빛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무엇이 빛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미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구석도 그 빛이 파고 들어가고 진리가 파고 들어갈 틈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왜 읽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다시 읽으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지금 신앙을 더해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점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고민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그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가운데서도 나온 것 같이 사람을 사형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그들이 다른 것은 다 치리할 수 있어도요, 사형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 이 제목으로, 모든 제목으로 사형시킬 때, 돌에 쳐 죽일 때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의 탐심이, 이들의 이기심과 이들의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고요, 빛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만히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다고요? 거짓 증인을 매수하기까지 하고요, 또한 당시의 법인 로마법을 어겨서까지 그 사람을 쳐 죽이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맞다라고 수긍하시고, 나의 관점이 변해야 돼,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 나에 대한 인생관이 변해야 돼, 나 자신이 변해야 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심각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법정에 세우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세우며 두 가지 제목을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이 뭡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그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두 가지 제목으로 그를 어큐즈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성전 허물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잘못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듣는 입장 가운데서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됐다고? 그럼 불완전한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모세의 율례를 규례를 바꿀 거라고 그들이 잘못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그들의 착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모든 그림자와 같은 그 그림자로서 실체를 보여줬던 그 실체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고 율법이 그리고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그 실제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 관점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왜 하필이면은 성전을 여러분 여기에 들먹거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3번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게임을 1년에 3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모텔 주인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민박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군데 사람들이 모여요. 또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하고 소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사에 드리는 모든 재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런던 올림픽 하는 동안에 런던에 출장 갔었어요. 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요. 폭리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거류민들은요, 성전 때문에 그 당시에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그들의 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커다란 이익을 그들이 챙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무슨 소리예요? 나의 손해와 나의 이익에 대한 그런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감히 나의 밥그릇을 치워가겠다고?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진리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얘기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백성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손해에 대한 일이고 내 이익에 침해가 되는 바로 그 도전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자기 이득에 배반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그 돌에 쳐 죽이기 위해서 모든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입장 앞에서 지금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처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빛이 난 스데반의 얼굴을
지금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눈에 그렇게 천사처럼 보인다고 써 있습니까? 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의 저자 상상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득에, 나의 손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 지금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고 있다고요? 천사처럼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천사처럼 빛납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많은 연구 자료들을 내놔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니까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 요정들의 얼굴을 떠올리십니까? 금발에 뭔가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요? 모세의 얼굴에 그 수건을 씌우는 그런 시내산에서의 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능력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다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다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벼락이 치게끔 해서 그들 중에서 가장 수괴가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함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천사처럼 빛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행하지 않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능력보다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대로 행해야지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다 접어두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처럼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얼굴과 같이 십자가를 향했던 예수님의 얼굴처럼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모든 돌든 자들을 싹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접어둘 수 있는 사랑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능력 가운데 그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가서 그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그의 장엄한 결단이 있는,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돌 던지는 자에게. 이야기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길리기아의 회당에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췄는지, 또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들을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접어둘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수님과 같이 빛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젊은 사울,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울은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런 순교의 삶으로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지는 남편의 아내, 또 돌을 던지는 자녀들의 부모, 또 직장 가운데 내몰리는 나의 삶,
그렇지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써 진정 주님, 제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르렵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 또한 천사의 얼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런 얼굴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얼굴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또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탐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 십자가에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의 얼굴을 닮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 돌에 맞아 죽는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주님, 예수의 얼굴로 그 모든 자리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숨지기고 나의 죽음을 지켜볼 사울이 있기에 주님께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주님의 얼굴을 가진 소유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